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
오늘은 말씀을 전해 주실 백두환 우리 대표님, 동일한국 기독교 책임연구소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열왕기상 22장 18절 왕에게 입 닥치고 있는 선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집회이기 때문에 좀 제목을 좀 세게 뽑았습니다. 왕에게 입 닥치고 있는 선지자들 이렇게 뽑았지만 이거는 집회용 제목이고 내용은 정교 분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만 조금 요약해서 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적대에서 싸울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요즘처럼 남북이 서로 야 우리 함께 잘 살아보세 이러면서 속된 말로 쿵짝이 맞아서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했던 때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호사밧 임금과 북의 아합 임금과의 요즘 말로 말하면 남북평화 이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요즘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간 거죠. 평양에 갔더니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누구 계세요? 김정은이겠죠.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동의 적이 하나 있다. 그저 아랍 나라 말이야. 그 아랍 나라를 우리 같이 한번 쳐보자.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서 말한 아랍은 오늘날 미국쯤 되는지도 모르지요. 이건 그냥 모르지요라고 제가 얘기지 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여튼 상황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서로 의기가 어느 정도 투합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아람을 칠까? 여기까지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북의 아합 임금보다는 남쪽에 여호사밧 임금이 조금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 선지자들한테 좀 물어보고 하자. 그 전쟁이 이길런지도 질런지도 모르니까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가자고 이러면서 그 선지자들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듣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전부 다 불렀어요. 다 오라고 하니까 전부 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 올라가시면 싸우러 가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 페이크 뉴스고 거짓 예언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것까지도요, 역사는 하늘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비슷한 걸 반복한다는 그 말씀이 그 맞는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전부 다 와서 그냥 권력이 좋아하는 말들만 입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던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같이 다 이긴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말고 딴 사람 없냐? 딴 사람 없냐고 하니까 딱 한 사람 있다고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한테 말이야 꼭 기분 나쁜 예언만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 부르지 마.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 그래도 그 사람 한번 불러봐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데리고 왔더니 데리고 온 다음에 나온 말들이 이렇게 돼요. 당신 올라가면 아랍 나라하고 싸우다가 당신은 전쟁터에서 죽어.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 올라가서 전쟁하면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현대적인 번역으로 우리 상황에다 갖다 비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둘이 잘 놀다가 엉뚱한 짓 하면 하나 죽는다. 이런 정도의 예언이 미가야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지금 제가 읽었던 여러분이 합독했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거 봐요. 내가 그 사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서 좋게 말하는 법이 없어. 언제나 기분 나쁜 예언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안 부르려고 했는데 당신이 왜 불러가지고 기분 나쁜 예언을 듣게 해. 그리고 결국은 말 안 듣고 둘이
요즘 말로 쿵짝이 맞아서 아람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은 거기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사실 그 이야기 속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권력 앞에 아부하는 선지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제가 요즘 말로는 번역을 안 하겠습니다. 예. 권력 앞에 잠잠한 그 땡땡땡들 되겠죠. 예. 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세게 붙이면 권력 앞에서 아부하는 정치인들 또는 권력 앞에서 입 다물고 있는 선지자들, 그러나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할 말을 좀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안 했어요. 정교 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근데 대중이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근데 정교 분리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땡땡땡들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지적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지루하게는 설교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평소에는 제가 원고도 없이 보통 설교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오늘은 너무 길어질까봐 일부러 조금 정리를 해갖고 나왔습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 앞에서 바른 말하는 종교인들이, 저는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인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는데 그들이 왜 안 하느냐, 바른 말을 왜 못하느냐, 그건 사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권력이 무서우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종교인들이 권력이 무서워서 입 다물고 권력이 무서워서 아부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여기에 제가 이거 안 땡땡땡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까놓고 하죠. 목사님들이 꼭 입을 다무는 때의 핑계가 뭐냐 하면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 말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큰 깨달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교 분리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와 종교는 따로 하자, 따로 놀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종교의 위치부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종교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여기 대부분일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가 아니라 종교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류의 삶 모든 것이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가르침이 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도 잘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절대로 잘난 체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부터 잘못 가르치는데 신학교에서부터 왜 잘못 가르치는가, 이것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돼.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원래 로만 카톨릭이 전 유럽 사회를 다 지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개신교 운동이고 프로테스탄티즘이기 때문에 그 갈라져 나오는 과정 속에서 권력의 핍박을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나 또는 로마 교황청과 같은 큰 세력들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정교 분리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또 그런 이념을, 또 그런 사상을 가르치게 되어졌던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류의 삶의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그 모든 것에 올바른 가치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럴 때는요, 좀 쿵짝이 저도 좀 맞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맞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치가 어떤 정치가 되어야 되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고, 경제도 어떻게 해야 인류가 보편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신현의 법칙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다. 신현의 법칙. 이건 뭐 제가 뭐 지지난주에 한 거를 제가 또다시 꺼내서 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하나님은 정치도 어떤 체제가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교 분리가 아니에요. 모세가 정교 분리를 했더라면 모세는 종교적 지도자는 하지 말고 정치 지도자만 하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는 정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같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의미도 무엇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싸우러 나가자 그럼 다 나가는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가 구약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구별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데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무슨 어떤 논리를 피냐면 예수님이 정치에 대해서는 관여 안 했다. 이제 이 말을 내면은 그것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좀 자라목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거는 그냥 정치인들에 맡겨놓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먼저 죽고 죽음에 먼저 죽는 순교의 모범을 보이고 나서 내 뒤를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권력과의 싸움에서 십자가 위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까지 임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모범적인 사례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의 정치 체제 속에도, 정치 사상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정치를 몰라? 그 상관없어? 그냥 종교생활과 정치와 너희들의 현실 세계는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위에 또 죽고 또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 사선들을 전부 다 들어가 장렬한 죽음을, 순교의 릴레이를 이루었을 때 결국은 서기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 시대가 1000년 동안을 열리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1000년 동안 열렸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못하실 줄 제가 뭐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그러나 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고 또 순교하고 또 순교한 그 피 위에 로마의 세속 권력이 무너져버리고, 그것이 바빌론, 그 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바빌론이 무너졌도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의 세속 권력이 무너지는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대부분 다 계시록을 우리 시대에 대한 것으로 나왔으니 해석을 하고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들으신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그런 문제까지 다루는 지금 진짜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시록 해석도요.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이 말만 할게요. AD 95년에 제자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 그때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이 그쳐지기까지는 313년까지는 200년이 넘는 세월이 남았어요. 그러면 요한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록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천사는 제자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노라. 그리고 이제부터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곧 되어질 일이라고 했어요. 곧 되어질 일. 2000년 후의 사건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덮습니까? 95년에 계시를 봤는데 아직도 200년이나 더 남은, 200년 이상이 남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명과 위로의 말씀을 주겠어요? 2000년 후에 올 환란에 대해서 말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런 점에서 뭐 제가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말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나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예. 막 계시록을 오늘날에 갖다가 막 두들겨 맞추는 이런 해석에 이제 대부분 다 익숙해져 가지고. 예. 네,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원래 말씀 전하던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공산주의자들, 이 좌빨들이 하는 행태가 대부분 다 교회에서 배워간 거죠. 그렇죠? 세뇌, 뭐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고, 포섭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전도. 우리 세뇌는 뭐예요? 우리 성경 공부. 이거 다 교회에서 배워갔어요. 근데 이 좌빨들이 교회에서 배워간 것 중에 가장 잘 배워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 하나 죽이는 거예요. 네. 하나 죽여가지고 그거를 막 사회 이슈를 만들죠. 요것도 교회에서 배워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모범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뒤따라 돌아가서 그 피 위에 교회 시대가 열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공산당은 배워가기는 다 배워가는데 조금씩 달라요. 조금 전에 말해서 우리는 전도하는데 걔네들은 포섭하고,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데 걔네들은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으로 세뇌하고. 예. 완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 죽음을 이용하는 것도 비슷한 방법이거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용해요? 우리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멘. 뭐 이런 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 죽는 건데 좌빨들은 누구 보고 죽으라 그래. 너 보고. 너가 죽으면 네가 영웅이 돼. 특히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휘발유 끼얹고 죽으라고. 그러면 그걸 갖고 걔네들은 열심히 불질러서, 부채질하게 하며 사회 이슈로 만들고. 이거 다 교회에서 배워간 것들입니다. 예. 그건 핵심에서 좀 벗어난 얘기고, 그러나 이런 얘기도 다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죽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사실은 기독교와 공산당이 조금 비슷한데, 근데 이 기독교는 우리는 남 보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예. 나부터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날 선지자들이 입 닥치고 조용히 있느냐? 왜 오늘날 선지자들이 왜 아부성 발언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그러는 게, 죽기 싫어서. 그럼 죽기 싫으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예. 여러분들 맞습니다. 저는 왜 제가 뭐 특별히 좀 나아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이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깨닫고 다 같이 거듭납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 공산당은 남 보고 죽으러 하지만 기독교는 나부터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바른 말을 해야 될 목사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목사님들만 남겨서 말하면 목사님들 억울하다고 할까봐 스님들도 초청을 했어. 예. 목사님들, 스님들이 다 바른 말하기를 다 싫어해. 그 가톨릭은 뭐 대체적으로 다 빨개. 스님들도 내가 볼 때는 빨간 스님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교회가 그래도 개신교가 조금 난데, 개신교 목사님들도 왜 바른 말씀을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못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가 아무리 외쳐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직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말씀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다 나갑니다. 대답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갑니다. 네.
정치적인 얘기를 강당에서 하면 다 나갑니다. 근데 저희 경우에도 보면 다 나간 건 아니고요. 좀 나갔어요. 네. 좀 나가더라고요, 나가기. 근데 나가는 성도들이 무서워서 내가 바른 말을 안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우린 권력이 무서워서 바른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목사나 스님들이 또 가톨릭 신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무서워서 입 닥치고 있어도 잘못된 것이고, 성도들 숫자에 연연해서 입 닥치고 있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뭐 집회라서 조금 단어들을 좀 세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평소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양해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또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거 전혀 역사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며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총론과 원론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이 없으면 기독교의 거듭남이 없고 종교의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수도하고 호흡법 훈련하고 면벽 수도하다가 도 닦고 못 깨닫겠다. 그 깨닫고 내려왔어서라도 하시든지. 근데 언제까지 그것만 하고 계실는지. 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가 정치적 지도자였고 종교적 지도자였던 것처럼 또 다윗이 정치적 지도자이면서도 동시에 그가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류의 삶의 모든 것에 나아갈 가장 높은 숭고한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그리고 특히 기독교라는 것을 새롭게 더 크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신학교에서부터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엔드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 위에 뭐 조금 좀 아는 체 하면 슈프림 프린서플, 가장 높은 원칙, 가장 큰 총론과 원론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가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어야 하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나 그런 말 하면요 다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종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 정치적인 문제는 말 안 합니다. 막군입니다. 그렇지, 잘못된 거야. 오늘 저는 정교 분리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단어로 인식되어져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가르침을 감히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정교 분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만 한번 마치겠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원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원칙은 없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이게 생겨난 배경은 로만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던 유럽 사회와 또 타락한 카톨릭에 반대해서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한테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 건드리지 마라는 이런 단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 위치를 다시 그 모든 것들 위에 최상의 총론과 원칙의 자리로 올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정교 분리라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시대에 이것이 조금 더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정교 분리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원칙적으로 정교 분리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거니와 설사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억지로 우리 시대 속에 이것을 그냥 끼워 맞춰 보려고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권력이 종교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종교 분리는 맞는 거예요.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 권력이 종교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에서는 종교 분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또는 신부들이 잘못 나가고 있는 정치 권력을 향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아왕과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정치 권력이 무서워서 나는 입을 닫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종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 권력이 종교를 탄압할 수 없다 라는 의미지, 종교인들이 정치 권력을 향해서 잘못 나가는 정치 권력을 향해서 올바른 말을 종교 분리라는 단어 밑에서 나는 말하지 않겠다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예. 종교 분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는 게 교회가, 목사님들이, 스님들이, 신부들이 원칙적으로 종교 분리란 있을 수도 없고, 설사 그것을 우리 시대 속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치 권력이 종교를 탄압할 수 없다라는 의미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정치 권력이 잘못 나가는 것에서 종교 분리이기 때문에 나는 말을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서는 이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냥 끝나기가 심심해서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 목사님들이 정교 분리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강당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며 현실 속에서 비겁한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정교 분리라는 단어를 적용하는데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 정치 권력이 종교를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잘못된 정치 권력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비겁하게 피해가는데 종교 분리라는 단어를 갖다가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안에 나라를 사랑하는 데는 종교의 벽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기독교가 깨어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는데, 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것은 또한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종이 감히 기도하옵기는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소신 있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또 깨어나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대한민국 전체가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맹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니까 간주하시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